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일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늘 하는 말들이 있죠. 어떤 말들을 합니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편하게 살 수 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권력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런 말들 앞에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의 직업은 히브리 산파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력은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바로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준은 오직 하나였죠. 자기의 권력이 위협을 받느냐, 위협을 받지 않느냐. 그것이 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제거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단지 수단으로 여깁니다. 사람을 그냥 숫자로만 봅니다. 약자를 막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안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지금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아멘이죠. 세상 권력의 특징이 지금 이렇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권력은요, 결국 이처럼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죠. 성공을 위해서 양심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선택은 결국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흘러간다.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택,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히브리 산파들의 결정은 지금 어떤 결정입니까? 지금 결정의 순간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이 중요한 순간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바로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 결정의 순간 앞에서 산파들이 했던 그 결정은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과연 이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성경은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 이유를 단순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18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유를 따져 묻는데 이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본문 19절인데요. 우리 19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히브리 여인의 몸이 더 건강하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의 핵심은 산파들이 과연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훨씬 더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따를 분을 딱 결정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말로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죠.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따를 분이 과연 누구냐, 그것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선택하죠. 편한 쪽인가 아니면 오른쪽인가, 안전한 쪽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인가. 히브리 산파들은 눈앞에 보이는 바로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의 그러한 선택 하나가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순종하기로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산파들이 지금 자기 미래를 계산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닙니다.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해야 할 타이밍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남들보다 좀 뒤처지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진 인생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요, 여기 이 출애굽기 1장에 잠깐 등장할 뿐입니다. 어디 딴 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름 한 줄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들의 순종은 모세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이스라엘 전체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름 없는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내가 편해 보이는 선택만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구하고 있는가? 당장 편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구하는 자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니 오늘도 엎드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릴 때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고 우리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 누군가, 이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처럼 단지 편해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그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의 명령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희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붙드심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 가지 이 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모든 선택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안하게 하시는 평강과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대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잘못된 그런 전도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어둠 속에서라도 길을 잃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빛의 길을 걸어가는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이 발걸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와 다가오는 한 주간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엎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